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을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말씀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취한 이런 전리품을 또 나누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할 때 우상 숭배자들이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또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또한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이런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한 것과 아주 같은 것입니다. 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있다가 물로 씻고 불로 씻어서 정결한 상태로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것도 그들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되돌아와야 되는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탈취물을 이렇게 얻었을 때, 전리품을 얻었을 때
50대 50으로 이게 나눕니다.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50% 주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50%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50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전리품, 그 중에서 5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의무적으로 드린 것 외에 자발적으로 드린 이런 예물이 있습니다. 49절, 50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근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 군인들의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받았던 금은 폐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율법적으로는 반세길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사들이 드린 이런 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3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세겔만 드리는 양보다 2.8배나 많은 이런 양이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적으로 드릴 이런 것보다 2.8배나 거의 3배나 많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3배나 더 많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이런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5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러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도록 또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단어, 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라는 이런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 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념하면서 회상하도록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미디안 전쟁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 가운데 전쟁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운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강한 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과 만나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시는데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도 지켜주셨으니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구원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은 자이다. 긍휼함을 입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임을 알고 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수록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또 사랑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레이크 페리스 12번 파킹랏에서 우리는 야외 예배를 가집니다. 11시에 예배를 갖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주위 사람들 초청하고 또 좋은 예배 시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